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실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 민족과 전쟁할 뻔한 위기를 피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왔더니 웬걸요 더 큰 일이 지금 벌어나고 있는 겁니다. 와서 봤더니 아말렉 족속이 그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가했다면 이 사실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하에 오는 건 이미 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왕에게 갔던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죽일 생각을 할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할 거리가 정말 끊이지 않는 삶을 다윗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하나 해결됐더니 또 다른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 학교를 졸업했다고 생각했더니 또 다른 광야 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잘 보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광야였습니다.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와 싸워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광야에서는 몸이 피곤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기도 제목 없는 분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 가지 두 가지씩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붙잡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끊임없이 기도거리를 주신 이유도 그래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니까 기도 제목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도 상처받았을 겁니다.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거든요. 얼마나 상처였을까요? 이때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때 다윗이 사람들과 다투었다면 해결책을 못 찾았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죠. 쫓아가면 찾을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 순종했던 다윗의 그 예전 모습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6절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그 다음 오늘 7절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것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슴 쓸어내리면서 집에 올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마음이 지금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좋아서 아둘람 동굴까지 쫓아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위기를 겪고 많은 사람을 겪어보면서 터득한 자기만의 삶의 방법이겠죠.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실망 주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요, 뜻밖의 도움의 손길들을 만납니다. 자,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한 명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다윗이 그렇게 쫓고 있던 아말렉 사람이 버린 노예였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섭리하심이죠. 자,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버린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저 호의를 베푼 거죠. 자, 13절을 보시죠.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 아말렉 사람이 병든 노예를 버리고 간 거죠. 참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윗과 그 사람들이 먹여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었겠죠. 도와주었겠죠. 그러자 그가 자기가 아말렉 사람인가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자기 가족들을 끌고 갔는지 위치를 정확히 빨리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긴장이 다 풀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다 도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았더라면 위치를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들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을 치고 가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참 기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러면 지금 다윗을 축해 세우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다윗을 돌로 치자 했던 사람들인 게 믿겨지십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자기들에게 조금 유익하니까 다윗을 또 축해 세웁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보고 실망할 것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요, 다윗이 그걸 다 터득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종류의 사람을 겪었겠습니까? 다 겪어나고 보니까 다 소용없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걸 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실망시키거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